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계속 이어서 5번째 시간. 여러분 사사기를 잘 통독하고 계시죠? 사사기는 참된 리더가 죽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시험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과연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의 모범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 것인가 봤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사의 기록은 인간이 점점점 말씀이 사라지고 인간들의 그 행태들이 이제 악을 행하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12사사를 통하여 같은 패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것을 참다 못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 징계하고 또 징계하면은 아이고 뜨거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하여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또 평온의 시대를 지나는 이 역사의 굴레를 약 6번 내지 7번의 그 패턴을 똑같이 보여줌으로써 인류 역사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하나님의 가르침을 멀리한 인간들은 결국 포장은 인류의 휴머니즘, 평화지만 인간끼리 서로 목표는 평화잖아요. 말은 평화라고 하지만 결국은 악이 악을 처단하는 거죠. 규정하고 재단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징계한다는 것은 마치 악이 더한 악을 징계하는 거랑 똑같죠. 여러분, 그것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것이 사사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유리하고 방황하지만 결국 인간끼리 서로 조약을 맺고 휴머니즘을 내세워 평화를 갈구하지만 결국 전쟁을 불사하는 악이 악을 처단하는 그 테마, 그 굴레가 또 같은 역사의 반복, 이것이 인류 역사예요. 그걸 고발하는 게 사사기인데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 20장,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족 상잔의 비극, 동족끼리 전쟁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기록함으로써 사사기를 마치게 되죠. 그 내용이 사사기 20장에 있어요. 사사기 20장에 한 이스라엘의 그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 기브아라는 곳에, 그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본거지로 있는 곳에 가서 어느 한 집에 유숙하게 되었거든요. 그 첩을 데리고 갔더니 마침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 어디든 불량배들이 있잖아요. 껄렁껄렁한 동네 불량배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지요.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 겁먹은 이 남자가 레위 사람이 자기는 이제 두려우니까 그 첩을, 말하자면 이 남자를 내놓는다는 것은 무슨 그 동성 그런 거 있잖아요. 동성애, 그 소돔과 고모라 때도 동성 간에 그걸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그런데 이 첩을 내줬더니 이 첩을 그 불량배들이 서로 강간을 하는, 말하자면 윤간이죠. 윤간하는 악을 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가 보니까 쓰러진 줄 알아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첩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집으로 데려다가 애통하기는 것보다 뭐 이제 분개함이 먼저 있어서 그 시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의 시체를 다 보내버려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시체를 이제 지파별로 쪼개가지고 보내버리니까 각 지파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다 함께 모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베냐민 지파만 빼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한 곳에 모이게 됐죠.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의 총회라 그러는데 이제 미스바에 모이게 됐어요. 미스바라는 곳은 중요한 사건을 회의할 때나 총회로 모일 때, 지혜를 모을 때 모이는 곳이 이제 미스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신교에서 보면 무슨 구국기도회 뭐 이런 거 보면 미스바 총회로 모이자 하고 여기서 이제 따온 말이거든요. 이 미스바라는 곳은 야곱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형을 피해 가지고 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 이제 노동 착취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 두 딸을 이제 삼촌이 속여 가지고 그 딸을 통하여 이제 7년씩 14년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또 오랜 시간 거기서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야곱이 이제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야반 도주 하듯이 이제 삼촌 집을 떠났지요. 삼촌 집을 떠났는데 삼촌이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뒤쫓아왔어요, 라반이. 그래서 만나는 곳이 그 약복강 나루터 근처, 거기가 바로 미스바예요. 미스바에 딱 만나가지고 삼촌이 너는 왜 도망치듯 갔냐, 괘씸하게 그랬더니, 삼촌 저도 사정이 있어요 하면서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조약을 맺자. 다시는 나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치지 말라. 나도 너를 치지 않겠다 하고 이제 서로 협약을 하고 헤어지는 곳이 미스바죠. 그래서 미스바의 이름은 망대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망대. 망대는 적군을 살피는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곳이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국군이나 국가의 중대 사건 이런 것들을 토의할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지혜를 얻는 그런 결정하는 장소, 거기가 이제 미스바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사건을, 그 베냐민 지파의 사건을 이제 치리하기 위해, 징계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로 열려서 회의를 하죠. 그 회의하는 장면이 사사기 20장에 있어요. 그 20장에 이제 쭉 읽어가면서 하면 좋은데, 여러분 한번 쭉 통독할 때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찌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서 그 레위 사람에게 우리에게 자세히 고하라 했더니 쭉 지난 사건들을 쭉 이제 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괘씸하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모두 모여 천에 백, 만에 천, 이렇게 10분의 1들이, 장병들이 모여가지고 군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그 베냐민을 징계하리라 하고서는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우리가 징계하리라 했더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또 안 내놓지요. 우리
지파 사람들인데 우리 지파 사람이 알아서 이제 징계를 할게 하고 내놓으라는 것은 자기의 지파 사람들 가족이잖아요. 그 말하자면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 우리 식구인데 어떻게 죽으면 일탈인데 잘못한 건 알지만 우리가 자체 징계할 테니까 너희는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치 상황에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말하자면은 이제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한 고발, 또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악이 악을 징계하는 거죠. 악이 더 악한 악을 징계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3차 전쟁이 있게 되거든요. 이 베냐민과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이 3차 전쟁을 해요. 3차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사사기를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보여준 교훈이 있어요. 선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악하죠. 저와 여러분도 다 악한 존재예요. 네? 극한 상황에 가면 다 악해요. 선하다고 포장할 뿐이지 내면에는 그런 다 못된 심성들이 있다고요. 베냐민 지파의 그 가족주의 사상,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친족들, 우리나라도 그게 만연하잖아요. 가족주의, 우리 조직의 식구들, 제 식구 감싸기, 경찰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검사가 잘못하면은 자체 징계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감싸주잖아요. 눈 감아주고, 경찰끼리 서로 눈 감아주고, 또 회사에서도 고향이 어디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거 따지잖아요. 너 이 학교 나왔어? 야, 진작 얘기하지 하고 상사들이 하면 줄서기 또 하고. 이건 뭐예요? 공정한 것이 무너지거든요. 이런 가족주의는 공정한 것이 무너져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DNA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에서 보면 이제 팥죽을 끓여 먹는 거, 그것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식당에 가면은 식당 종업원을 부를 때 사장님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모 하고 부르죠. 이모. 그러면 이모가 이제 주면 뭐예요? 이모 어떻게 이모예요? 근데 친근하게 하면 밥도 더 주고 막 반찬도 서비스로 해주고 그러잖아요. 이 가족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은 사회 전반에 공정을 해치는 거죠. 이 베냐민 지파도 그거가 실수고, 이 이스라엘 전체 총회도 공정하게 하면 되는데 전쟁까지 일으키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첩을 데리고 간 이 레위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첩을 내어주는 그런 비겁함, 그리고 첩이 죽은 거에 대한 애통한 내용은 없고 이것을 분개해서 고발하는 거죠. 명분을 세워서 악한 존재들이 또 악을 징계하는 거죠. 그러면 악이 악을 징계할 때는요, 선을 포장해요. 선을 포장해.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요, 군사 정권이 나라를 탈취했을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정의사회 구현. 그래가지고 뭐 깡패 소탕한다고 다 잡아가지고 삼천교육대에 갔잖아요. 삼천교육대요. 뭐 몸에 문신만 있으면 무조건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밤에 껄렁껄렁 돌아다녔다 그러면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가지고 경찰에 가서 이제 그 삼천교육대에 간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찰에 가면 누구 하면 이제 봐주기도 하고, 그런 백이 없는 자들은 무조건 이제 차에
싣고 가는 거예요. 예. 정신교육 시킨다고. 그리고 너무나 슬픈 기억은요, 그 자식들 중에도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이 있잖아요. 예? 동네 애들 괴롭히고, 아유, 저놈의 자식 언제 인간이 되나. 그래, 차라리 삼천교육대 가서 좀 인간 좀 돼서 와라 하고, 그 부모가 애 끌고 온 자도 있대요. 예? 말하자면은, 군사훈련 가서 인간 좀 되게 해달라고. 삼천교육대가 어딘지도 모르고, 예? 죽음으로 내모는 거죠, 아이를. 그러니 얼마나 우매해요. 악이 포장할 때는 선을 포장하잖아요. 예? 정의사회 구현. 언론 통폐합해가지고, 언론을 다 장악해가지고, 그냥, 모든 뉴스마다 앞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대통령 동정이 먼저 딱 나오잖아요. 예. 대한뉴스 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화 보러 가면 무조건 그걸 시청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야, 이제 나라를 바로 세우나 보다. 깡패 소탕을 하나 보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런 슬픈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듯이, 예, 악이 악을 포장하는 거예요. 이 종교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2000년 종교 역사 속에 십자군 전쟁이 그러고, 예? 십자군 전쟁, 종교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하고, 또 미국 역사에도 보면은 탈레반이나 이슬람 그 악의 세력들을 처단한다 그래가지고 악의 축이다 그래가지고 부시 대통령 시절에 전쟁을 불사하잖아요. 그걸 항상 그 명분은 정의라고요. 정. 인간 세상에는 정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종교를 앞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3차 전쟁을 살펴보면은 그들이 가서 바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맨 앞장에 선봉장으로 서오리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할 수 없이 얘기를 하지만 그 전쟁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 전쟁을 이 악한 것을 어떻게 징계할까요를 물어보지 않고 전쟁은 기정사실이고 어느 지파가 먼저 앞장서리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답은 나왔어.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허락의 모습은 보이지만 이거 기록한 자의 의도대로 또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사기의 기록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왜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70년간 포로를 당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율법의 책을 모으고 교육 자료를 모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사기가 기록됐다라는 이제 그 기록의 그 설이 있어요. 그렇다고 후대의 이 기록의 교육의 내용으로 기록했다는 것으로 볼 때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했다는 모습으로 이렇게 역사의 기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3차 전쟁 속에 바뀌어요, 모습이. 처음에는 아예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으로 나왔고, 두 번째 전쟁 역시 인구가 많은 이스라엘 전체가 1차 전쟁, 2차 전쟁을 패하게 되죠.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해요. 그리고 3차 전쟁 때 비로소 베냐민이 진멸을 당하죠. 나머지 수백 명은 골짜기에 가서
바위 틈에 숨고 그 베냐민 지파의 진까지 다 가서 다 불살라 버리고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사건. 이래서 이제 베냐민이 3차 전쟁 때 또 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1차, 2차 전쟁 때 패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양쪽 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3차 전쟁 때 비로소 베냐민이 진멸하게 되는 내용이 20장 26절에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이제 물으니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나의 형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나의 형제라 그래요. 이제 3차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가 그 앞에 있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금식하면서 이제는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하냐면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이까. 1차 때는 싸우는 건 기정사실이고 어느 지파가 선봉장에 서오리까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사건을 정리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 총회도 많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물으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진멸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고발하면서 이제 마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없다. 악을 이제 처벌하는 것은,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모두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 타인의 죄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타인의 실수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고자 해야죠. 내가 악을 처단하리라, 징계하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악한 모습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내로남불, 그 확증 편향이 있죠. 나는 옳아, 내 생각만 옳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야. 그런 게 아니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종교를 포장해서 또 악을 진멸하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역사의 굴레 속에 교훈을 삼아 자신을 잘 살피고 이웃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거기 남자들이잖아요. 남종네들이 바닥에 뭐라고 썼다 그랬잖아요. 그 뭐 신학적 해설은 많지만 예수님이 바닥에 무슨 글자를 하나 쓰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신의 인생에도 다 악한 모습들이 다 있거든요. 다 하나둘 돌을 던져버리고 다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여인아 머리를 들라, 돌로 치려 했던 자들을 다 살펴보라 했더니 다 간 것이 없고 예수님과 그 여인 둘뿐이 없잖아요.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앞으로는 이제 범죄치 말고 너도 자유하면서 이제 바른 인생을 살거라 하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살펴보시길 바라요. 저는 그 윤동주의 시를 생각하면서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뉴스에도 보면은 악의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아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배를 두드리면서 희희낙낙 포효하면서 맨날 파티를 열고 자기들만의 리그, 이너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악을 저지르는 그 인간들의 군상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그 윤동주의 서시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바람에 이는 그 잎새의 흔들림에도 나는 밤새 괴로워했다라는 그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내 마음속에 작은 악의 모습, 유혹의 그런 마음들,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을 볼 때 자신을 살펴봐야죠. 돌아봐야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죠. 조금만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금방 물들어요.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죠. 속히 분냄, 또 그 만모니즘 세상의 그 유혹, 온갖 우상, 또 음란한 생각들. 정말 예전에 시골에서 서울 가면은 컵에 간다 그랬잖아요. 서울 가면 컵에 간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잘 양육해서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사사기를 통하여 한번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걸로 사사기를 마치고요. 이번 주 주일에는 룻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